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도 모처럼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가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 하면 그가 당한 환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사 왕이 등극하던 그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 3절 15장 역대하 15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불법도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솔로몬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 여인들에게 이렇게 휘둘리면서, 이방 여인들에게 휘둘리면서 그도 자기가 지은 성전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오늘 아사에 이렇게 이르고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영적으로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아사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 믿음의 회복이 이 아사 왕 통치하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 아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었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냐 하면 바로 환난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1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여러분, 지금 아사 왕에게는 성전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의 말씀도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조건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사 왕에게 닥친 환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스 나라, 지금의 이디오피아인데 이 이디오피아의 100만 대군이 유다를 침공하는 이런 환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아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사에게 있어서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에게 이런 구수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환란, 그런 고난, 그런 여러분 그의 삶이, 그의 다스리는 유다 나라가 무조건 잘되고 창대하게 되고 참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면 아사는 육신의 삶은 아마 잘 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을 것이란 겁니다. 인간이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늘 교만한 존재예요. 잠시라도 그냥 놔두면 그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비록 마귀의 꼬임에 빠졌다고 하지만 그들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진정한 목적은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여러분 속임수의 교만한 마음을 그들이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집어넣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스날 평지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탑을 세웠어요. 탑을 세워서 어떻게 했냐 그러냐면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 끝까지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자. 이렇게 여러분 교만한 존재가 늘 하나님과 싸우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를 했어요. 왜 기도했느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약한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었던 거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요 능력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권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을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베드로가 지금 기거하여 있는 집 문 앞에 큰 상을 차려놓고 이들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그런 행동까지 했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그런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약함 가운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에게 임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의 연약함, 육체적 질병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그런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런 육체의 질병, 연약함, 환난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일 없이 잘되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권세 얻고 이런 삶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인간은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만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인간은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가 아니라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도다, 이런 여러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건강 잃고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권세를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예수도 간 곳 없고 세상만 보이고 나만 보여가지고 나만 잘났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도 예수님 안 떠나고 말씀 붙들고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여러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육체적인 고난, 환난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안심할 때쯤, 또 어느 정도 물질이 내 손에 쥐어졌다 싶을 때쯤, 그러다 보면 그때 여러분 저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잘났다고 교만으로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럴 때쯤 한 번씩 하나님께서 저에게 육체적인 환난이라든가 정신적인 환난이라든가 경제적인 환난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날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모든 길을 다 막아 놓으셨어요. 건강을 치시고 물질을 치시고 이런 거 하니까 꼼짝없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의 인도함만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께서 나를 육체적으로 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은혜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너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은혜와 이 약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 몸에 채우는 것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비록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하니까 고난과 환난이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오는 이런 환난과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